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 곡, 세 곡 정도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곡만 해도 아주 은혜가 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김지수, 하나님의 사랑받는 청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또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을 또 받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소중한 새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을 하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떡국 꼭 드시고 가시라고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떡국이 좀 모자라면 좋겠어요. 그죠? 다 드시고 가시도록.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메리라는 말이 즐겁다, 들떠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크리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라는 말은 이제 미사,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또는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즐거운 성탄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손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의미가 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떡국 꼭 드시고 가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 떡국을 먹으면서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임을 가질 때마다 꼭 먹는 것을 준비를 꼭 하십시오. 그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모임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먹는 것을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구주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요? 유구무원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여러분, 선지자를 몇 명이나 아십니까? 자, 선지자 한번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정도는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선지자 이름을 잘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지요. 그 중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는요, 이 선지자로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잠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미가 1장 1절. 자, 미가 1장 1절 보시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대냐면 한 주전 700년경의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요담이라는 분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 11대 왕이고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12대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 되겠습니다. 요담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 통치하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하스 왕을 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하고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 왕을 저는 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 땅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아하스고 그 아들은 히스기야예요. 가장 악한 왕 밑에서 가장 선한 왕이 탄생이 되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악한 것, 좋지 못한 것만 다 보고 자랐을 것만 같은데 그대로 닮지 않고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자녀들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이 부모님 이 핑계 또 부모님 탓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또 능력도 없고 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더군다나 인격적이지도 못해서 나를 잘 돌보시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아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악했을 뿐이에요. 본보기를 제대로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 되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부모님 탓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이 좋으시면 굉장히 우리에겐 복이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아쉬운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마음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미가의 고향이 나오거든요. 이 미가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레셋 사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요, 예전에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가드라는 곳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가드 땅 옆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이름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종종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도 없고 또 직업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미가가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고 지금 이 미가는 평범한 가문의 출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시골 출신이었고 그리고 평범한 가문의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선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약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작정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비범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미가서 5장 2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끊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거기서 한번 끊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끊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눈치가 있으십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원래 그 단어로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베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의미고요, 이 레켐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됩니까? 떡집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지만 빵집, 떡집,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태어난 고향 이름이요, 떡장골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산골에서 태어났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입니다. 자, 이 떡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제 700년 후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자, 미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나중에 또 못 찾고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를 잘 이렇게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예언된 말씀이고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700년 후에 2장 1절 마태복음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왕 마태복음으로 왔으니까 족보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을 보십시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6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죠. 자,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결국에는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장 6절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라고 그냥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뒷부분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 왕만 그렇게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5장 2절, 미가 5장 2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에브라다 그렇게 나오죠. 이 에브라다라는 이름은요, 베들레헴의 옛날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똑같은 동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아 그렇게 한 번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왜 에브라다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붙여 놓았을까? 그건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요거는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보이시죠? 자, 그럼 보이시면 글씨가 멀리서도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새가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얘기죠. 이 에브랏이라는 것이 에브라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7장 12절과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나셨고 에브라다 이름이 나온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미가 5장 2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두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가 두 번째 부분이죠. 너는 그랬으니까 너가 누굽니까? 아니죠.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다라는 말은요 하찮다, 시시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이후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로 전락되어 있고 잊혀져 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동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하찮은 마을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분이 이 하찮은 곳에서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결코 작지가 않지요. 하찮고 시시한 곳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 베들레헴처럼 연약하고 작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공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면서 동시에 직업도 변변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별별 일 없고 하찮은 이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변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만 너무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유대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분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을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요? 자, 성경 신약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35절 말씀. 자, 혹시 다 못 찾으셨으면 이 화면을 또 보시면 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볼게요. 자,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자, 51절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떡이라는 단어죠.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51절 말씀에도 이 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살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혼에 영접하고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떡을 먹고 믿으면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떡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과 그리고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떡이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믿는 자마다 정말로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미가 5장 2절로 넘어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상고가 뭘까요? 아주 오랜 옛날을 말하는 겁니다. 셀 수도 없는 아주 오랜 옛날, 곧 뒤에 있는 영원과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창세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불과하지만 그 예수님은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언제부터요?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지금 미가 5장 2절 말씀에도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고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 작은 곳에서 하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죄악과 또 절망과 또 좌절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날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떡이신 것과 또 생명의 왕이신 것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과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탄의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에 충만한 땅에 오셔서 비천한 우리같이 비천하고 정말로 낮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처럼 작고 연약하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